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 소식과 그 도시 안에서 살던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화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새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어둠 속에 보냄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어둡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세상에 섞여 물들어가고 종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 예배와 또 셀과 개인의 묵상 시간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그런 이 접촉점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빛과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0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의 그 마므레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 지역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랄 땅은 지중해 쪽으로 더 가까운,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랄은 뭐 성경적으로 볼 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가데스라는 지명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남쪽 밑에도 가데스 바네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말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랄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었다고 보면 가데스가 북쪽 어디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유대 랍비들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제 그린 지도 외에는 이 가데스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곳에서 이전에 그 12장에서 그 이집트에 그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생겼던 그런 일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도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그 당시 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뭐 한 여자를 좋아하거나 뭐 미모에 빠지면 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만들려고,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결국 그 여자를 빼앗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법으로 이게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뭐 데이트를 할 때 괜히 뭐 깡패들이 집단으로 시비를 걸어서 뭐 여자를 희롱하고 뭐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될 때가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 깡패들이 집단적인 힘으로 위협을 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욕보이는 그런 분위기는 정말 그 당하는 사람은 너무 굴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비슷한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사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12장에서는 그가 사라의 나이가 65세에서 70세 정도였었는데, 지금 여기 20장에서는 89세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18장에서 나누었듯이 사라는 이미 이제 폐경기가 온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뭐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나가지고 뭐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이집트 왕이 그랬다면, 여기 20장에서는 그런 미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그랄 지역의 권세자였던 아비멜렉, 이 사람이,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냥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려고 하니까,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땅 안으로, 자기 관할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보다는 훨씬 약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만만치 않은 존재였는데,
아무튼 자기 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일단 적으로 간주를 하고 다 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마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가 있다라고 이제 소문을 듣고, 아마도 그 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영토권 내에 이주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던가, 아니면 또 이보다 더한 어떤 뭐 흉계를 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 사라를 그래서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무난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레반트 남부 지역 족속들을 다 짓밟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자기가 기른 그 300여 명의 군사로 단독적으로 나가서 다 물리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용맹하고 특별한 족속으로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었죠. 근데 사실 정작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이기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실 그 전쟁을 이겼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이 뭔가 대단하게 뭐 힘이 좋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속 사정은 모르고 자신을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자칫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할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사례를 직접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상황이면서도 그의 삶의 현장이 어떤 거예요? 너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도 그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겹쳐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인 어떤 겁쟁이 정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길이라는 게, 여기 좀 잘 보십시오. 이게 결코 평탄한 대로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는 무관심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정말 세상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인데도 그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 현장은 그냥 약육강식의 그냥 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창세기에서 처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어떤가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속인 게 드러나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 게 20장 1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식으로 이 조치를 하며 그래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 흐름을 보면 정말 이게 믿음이 없는 삶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삶인지, 아니면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패하기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일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창세기 속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막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어떻게 보면 심화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속의 시대에서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똑같은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이 현실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양보하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경쟁자로 보고 똑같이 짓눌러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눈 깔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마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화 속의 그 주인공들 슈퍼맨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기도만 하면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너무도 평범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려워할 것과 조심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 믿음의 현장이 어떤 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게 아주 과하게 과장된 믿음, 과도하게 포장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왔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이 삶의 현실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이야기와 그가 그 사건 속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기 20장을 통해 보여주는 이런 사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려면 20장을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이 시대의 배경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먼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 지금 주인공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막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갖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바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고 거짓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같지 않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묵묵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보통 신약의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거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이겨냈다 그 말이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분명히 약속을 얻었고 약속을 가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세계를 조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소개하고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내받은 이 어두운 땅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지금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이신 사명을 따라 이 환경과 상황 속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따라서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배우며 알게 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 비해 너무도 부족하고 의심도 많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과하게 포장된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무찌르고 우뚝 서는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기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순종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집 하란을 떠나오면서 아내 사라와 이야기에서 자기들의 관계가 일단 온의라고 하자라고 말한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 믿음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시대 상황과 환경을 만약에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안다면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런 삶의 방법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바보 같고 쫌팽이 같고 두려워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라는 거, 열심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차분히 왜 이런 삶의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정말 귀한 인사이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진심을 아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관계로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믿음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을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바꾸려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든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그 어두운 세상이 빛을 보게 하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냄을 받고 나아가 살아가는 내 삶의 더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걸어내는 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